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교재에 나온 말씀이죠. 인간이라면 짐승 세계도 서로의 약육 강식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짐승의 세계에서도 생존이 치열하잖아요. 사자들이 막 약한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또 안 먹히려고 하고 막 쫓기고 쫓고 하는 그런 세계를 보면요, 참 긴장이 되죠. 인간의 삶 속에도 이 끊임없는 이런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갈등이 있어요. 갈등. 그게 이제 정신 분열, 염려, 두려움,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갈등들이 만나면 또 부닥치는 거잖아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참 어떤 의미로 인간이 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다. 갈등의 시작입니다. 죽는 그 순간 갈등 끝입니다. 그렇다면 숨 쉬고 있는 그 동안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갈등이 없냐? 왜 결혼 안 하느냐? 왜 이혼하느냐? 갈등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가정이 깨집니다. 싸우다 이제는 지겨워서 헤어집니다. 헤어져서 혼자 살면 또 행복하냐? 또 혼자 살면 또 외롭고 쓸쓸하고, 이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싫어서 혼자 사는데 거기가 천국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 살면 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도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신앙생활 데 있어서 다 중요하지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전도 못합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이 안 됩니다. 부흥이 안 돼요. 이 갈등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게 왜 그래요? 그 갈등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서 이 갈등을 조정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배우가 누구냐는 거예요. 싸움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배후에서 싸움을 조정해요? 닭싸움을 시킬 때 누가 시킵니까? 닭싸움을 사람이 붙이잖아요. 싸움을, 갈등을 조정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착하다고 막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막아질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갈등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악한 이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마귀가 왕되면 마귀는요 계속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못 견딥니다. 열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참아요. 어떤 사람이 참습니까? 착한 사람 꼭 삭히는 거예요. 또 삭히고 또 삭히고. 그래서 한이 맺혀, 한이. 참고 살다가 60, 70 돼서
더 못 참겠다고 헤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 자기 남편 보고 이 왼수야 하고서 이를 갈고 있더라고. 이 왼수요, 왼수. 아니, 평생 산 사람이 어떻게 왼수예요? 이를 갈다 결국에는 이놈은 왼수야 하고서, 예? 젊었을 때는 남편이 돈 벌어줄 때는 돈 받아주니까 참고 참다가 이제는 늙어보세요. 늙어보세요. 남자가 이제는 매가리가 없어져. 돈도 못 벌어와. 그러면요, 눈도 못 뜬대. 남자가 눈도 못 떠. 왜 눈 떠? 할머니가 왜 눈 떠 하면요, 눈도 못 뜬대. 결국에 늙으면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더더군다나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갈등, 그게 새로운 갈등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교회 가고 싶은데, 예수 믿고 싶은데,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가정에 풍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편하냐? 그러면 행복하냐? 행복할 수가 없죠.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는 이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예?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 왜 들어와?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들어오는 이유는 그리스도화, 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으로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힘을 얻고 복음 뿌리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이제는 깨닫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직장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피스메이커로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음이 착한 사람은 참아.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안 돼. 참으면요. 안 기우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히려 폭발하는 게 나아요. 폭발하는 게 낫다니까. 참다 결국에는 막 폭발하잖아요. 눌러보세요. 누르다가 팍 폭발력이 세거든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각인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싸울 수도 있어요.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그게 풀어져요. 어떤 사람은요, 싸우고서 오랫동안 말도 안 해. 왜 말 안 해? 기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기도하면요, 그게요, 분노가 이게 사그러들어요. 미움이 묶여요. 꺾여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복음화 되기 전에는 한 달, 두 달, 1년도 말 안 했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요, 바로바로 풀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화가 되면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가정에.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화. 응?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안 가르쳐 준 게 교회에서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진실하게 예?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서 흑암이 꺾입니까? 안 꺾여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다 갈등이 있어요. 가정에 가면요, 갈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우리 이제 간증자들, 특히 이제 목회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가정에 언약적 칸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제 결론 내고서
이렇게 이제 성공적인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광유 선교사님도 얘기하더라고. 자기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대요. 아버지가. 그 왜 그래? 아버지가 못돼서 그래요? 아버지가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와가지고 화풀이 하는 거예요. 부인에게 하고, 자식에게 하고, 술 먹고 막 잔소리하고. 그게 왜 그래요? 자기 속의 갈등을 극복을 못하니까 자꾸만 이게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못한 한이 있으면요. 이걸 자식에게, 예? 이걸, 응? 대리만족하려고 그래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대리만족하면 안 돼요.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열매요, 태열매요, 상급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알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부모로 통해서 이런 많은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 가운데 이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게 이제 참고 참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그게 이제 그 홍정희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는데 뭐 우리 한국도 개척교회가 힘들지만은 미국 이민 목회는 우리 한국에서 이민이 오면요. 가서 하여간 뭐 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대요. 정착할 때까지. 응? 보증까지 서준대요. 그래서 어지간하게 정착돼가 살만하면요. 큰 교로 다 간대. 왜 그러냐면은 그 미국 이민세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에 가서만 사람을 만나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장사도 하잖아요. 장사, 사업을 해도 교회 가서 이렇게 이제 큰 교회 가서 이런 관계를 잘 맺어야 뭐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막 결국에는 이제 막 폭발하는데 자기도 어렸을 때는 1시간, 2시간 앉아서 말씀 다 들었대요. 구원 받은 거죠. 그런데 는 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떠나는 걸 보고 아버지에게 막 상처 주는 거 보고 이게 이제 막 쌓인 거예요. 이게 막 폭발을 해가지고 얘가 조폭 두목이 돼가지고 하여간 그 다민족 사회에서 안 싸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 싸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돌아와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복음이 없어,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잘 안 돼, 이게,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의 이런 갈등은 어느 가정이나 다 있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으면요, 가문 복음화의 길이 되는 거예요. 가문 복음화. 그럼 학교 가면 없어요? 학교? 그래서 우리 찬웅이한테도 물어봤어요. 학교 가기 좋냐 했더니 아이고 할아버지 학교 가는 게 좋지는 않아요. 언제 제일 안 좋냐? 월요일날 제가 가기 싫대요. 그 이제 저희도 이제 학교 이렇게 이제 갈 때 그 학기 초 있잖아요. 반이 바뀌잖아요. 친구들이 다 바뀌잖아요. 가서 다 새로 사귀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새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요. 이런 친구와의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막 또 이즘에 해가지고 왕따시키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제일 힘든 게 이즘회거든요. 이즘회, 왕따거든요. 애들이 왕따 당할 때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보통 스트레스 아니거든요. 직장 간단치 않습니다. 직장 생활이요 간단치 않아요. 보통 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군대 여자들은 군대 안 가지요. 군대 가면요 반 죽습니다. 제가 이제 72년도에 군대 갔는데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저는 이제 37사단 증평 얼마나 여러분 70년대 논산훈련소는 시설이나 잘 됐지 여기 증평 37사단 훈련소는요 얼마나 열악한지 물도 제대로 안 나와. 먹을 것이 여러분 제대로 나옵니까? 70년대 또 어려웠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먹을 게 제대로 나옵니까? 뭐 샤워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엄청 열악하거든요. 공병대 가서 또 공병 훈련 받고 자대 가서 군대 생활하는데 밤 이게 이제 잠자려면요. 지금 군대는요. 천국이에요, 천국. 자다 보면요. 툭툭툭 깨워. 그러면 가서 한 대 얻어 터져야 한 번 가서 얻어 터져야 이제 잠을 자는 거야. 쫄병대 하면요. 쭉 앉혀가지고 줄 뻗다가 뭔지 알아요? 응? 쭉 해가지고 이 고참서부터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쫄병은요. 30명, 30대를 맞아야 돼. 어쨌든 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길게는 만나겠죠. 뒤에서 이제 산모님이 빨리 끊어라고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갈등은 이게 마련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이제 갈등이란 말이죠. 세상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관계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세계예요. 교회는 다른 세계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몰랐는데 교회 오면요.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그리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오면요. 이게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 죄인이 오잖아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거거든요. 갈구한 사람이 오는 거거든요. 그 이제 먼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이해하고 수용하고 감싸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부닥치는 거예요. 또 시험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가지고. 응?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뭘 팔고 있으면 이거 사락해가지고 응? 그에서 또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돈 꺼달라 해가지고 돈 꺼줘가지고 또 응?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 남아있는 사람보다 왔다 간 사람들이 10배는 더 많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여러분 다 겪었던 사실이잖아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많은 만남, 갈등, 시험, 뭐, 많이 있었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하나의 경험이에요, 경험. 많은 만남, 많은 갈등, 많은 시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인간을 알아야 돼. 인간을 알아야 되고, 우리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데 우리는요, 단점만 봐. 단점. 그리고 내 기준으로 봐. 내 기준. 나하고 친하고 나에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하고 안 친하고 나에게 잘못해주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도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면 안 돼.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 특히 이제 지도자는 이게 안 되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충남제일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문홍주 목사님 지금 뭐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복음적인 분인데 뭐 기존 교회가 그런 교회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목사님이 자기가 좋은 사람은 죽기 살기를 좋아해. 근데 자기하고 안 좋은 사람은요 엄청 미워해요.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목사님을 그러면요 엄청 미워해요. 그 제가 느끼잖아요. 결국에는요 거기서 끝까지 목회를 못 하시더라고. 그걸 못 뛰어넘더라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뛰어넘어요? 복음으로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괴롭혀요? 자기 괴로우니까. 내가 목회자 괴롭혀야지. 내가 잘못해야지.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내가 괴로우니까 나 좀 알아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으로 답을 주고 수용하고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실제로 뭐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만 그냥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알거든요. 그거 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충남제일교회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목회 설교할 때 독초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독초를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이 더 미워하더라고, 그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든요, 수용할 수 있어야 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어요? 복음이면 가능한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복음만 수용할 수 있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강조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 유튜브에 보면요 간증자들 나오잖아요. 오직 복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설교 듣지 않아요?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교회가요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힘들어요. 나중에요 무너져요. 개인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요 교회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교회 크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간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복음만 들어야 돼요.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서론적으로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이 안 돼요. 교회가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면요, 사람 못 살립니다. 나에게 잘못해주는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면 교회는 성장이 안 돼요. 성장 안 돼요. 뭐 올라가다가 또 무너지고 올라가다 무너지고 안 돼요. 그 부분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갈등에 있어서 개인 내 갈등을 뛰어넘으려면요 복음의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 뿌리.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복음화. 그리고 가정. 이건요 가정에서의 갈등은 말도 못해. 갈등 없는 집이 없어.
어떤 집은요, 부자 간의 관계가 왼수요. 그리고 애들이요, 막 어렸을 때는요, 막 압박을 받잖아요. 일을 갈아요. 내가 크면요, 아버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희 김희주 장로 크리스찬 교회 어느 날 그 아들이 칼을 들고 있더라잖아. 아버지, 엄마 죽이려고. 그런 집이 많다니까. 이게 보통 싱한 게 아니, 이게. 아니, 어떻게 여러분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왼수입니까? 이게 사단의 사단,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마귀가 왕된 거야.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잘해주면 되겠지. 내가 잘해주는데 아무리 잘해주고 여러분 재산을 몽땅 다 물려준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해요? 아니, 이건희가 12조 이제 이게 이제 세금 낸다 하는데, 그렇게 많은 상속을 자녀에게 주는데 왜 그 자식은 자살합니까? 딸 하나 자살했잖아요. 가정에서의 갈등, 직장, 특히 학교, 남자는 군대. 그래서 이 군대에서요, 군대 얘기하다가 군대 얘기하면요 끝이 없어요. 어떤 아이는요 군대 와서 반병신대. 그래서 그냥 수능하면 되고, 군대에서는 수능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뻐기는 거예요. 뻐기다가 반 죽는 거예요. 그때는 막 맞았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보통 문제, 학교에서의 이런 갈등. 그래서 학교 갈등을 띄엄치 못해가지고 홈스쿨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홈스쿨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물론 이제 대안학교도 물론 가야 되지만은, 여러분, 저는요,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학교 생활이 안 되니까 애들을 따로 수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학교 생활해야 되지. 홈스쿨 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려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걸 뛰어넘어야 되잖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애니티 그룹으로 파고로 들어가려면요, 그런 데 가서 하면 안 돼.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 뛰어넘으려면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이 홈스쿨을 왜 하느냐? 그럼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교회는 왜 와? 갈등 시험 들.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시험 드니까. 가정에서 앉아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많다니까. 왜? 교회 오면 시험 드니까. 아니, 이걸 뛰어넘어야 전도하지. 그걸 못 뛰어넘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그래서 가정 문제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건요 가정의 우상이에요. 우상. 가정의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예요. 언약자고 그 가문의 흙을 꺾어야 돼. 요셉처럼. 다윗 그랬거든요. 다윗이 가문을 살렸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실존인데, 불신자로 있다가, 불신자는 마귀 자식이잖아. 마귀 자식으로 있다가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제는 교회 이제 공동체로 이제 소속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이해해가지고 복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어린애가 남으면요, 어린애가 못 걸은다고 두들겨 팹니까? 어떻게 걸어? 어떻게 말을 해야, 이 말 못한다고 맨날 두들겨 패면 되겠어요? 너 왜 못 걸어? 발로 차면 돼요? 아니, 때가 되면 걷는데. 아니,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를 이해하고 모든 성도들이 새신자에게 집중해서 이 사람을 양육시켜서 이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못 세워지는 거예요.
조금 쓸만하면 이 시험 들어서 나가고, 조금 쓸만하면 또 시험 들어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돈 꿔달라 해가지고 돈 꿔줘 시험 들고서 나가고, 예? 이래 시험 들고 저래 시험 들고. 안 돼요.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요, 목사가 복음화 돼야 되고 장로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 되는 게 중요해요. 복음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서 해방. 응?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신분,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응?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깨닫는 것이지,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안 돼, 죽어도 안 돼. 응?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에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서 주는 거,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돈이 많으면요, 마음껏 쓰면요, 좋잖아요. 그런데요, 육신적으로는 편안한데 영적으로는 안식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영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전이에요, 성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요, 복음 모르면요, 상처가 돼요. 근데 그게 메시지가 돼요. 발판이 돼요. 안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받으면요. 과거가. 그리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든요, 이런 갈등을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 예. 이 엄청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5 목사님들이 모여서 메시지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다 오드로 쳐왔더라고. 처음 고서 목사님 메시지 하면서 보니까요, 마음에 꽉 와닿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똑같이 다 경험한 거야. 아, 우리가 이 부분을 못 뛰어넘었구나. 그래서 우리 한계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로, 문제 해결책이에요. 이게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에게는요, 다 성격 차이가 있어요. 기질이 있어요. 성격이 있어요. 급한 사람이 있어요. 느긋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잘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급한 성격, 그게 바뀝니까? 잘 안 바뀌더라고. 그 베드로의 성격이 있잖아요. 요한의 성격이 있잖아요. 베드로는요 다혈질이잖아요. 요한은 내성적이잖아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복음 받으니까요. 그게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있고 급한 사람이 있고 성격 차이다. 아니, 성격이 다 똑같습니까? 똑같으면 못 살아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성격 바꿔 기질 바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약점 단점 다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보험소로 들어가야 돼요. 언약소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이 기질을 가지고 복음소로 들어가야 돼. 다른 거 가지고 다른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윤리적으로 착하고 진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모범적이고 그럼 하나님 기뻐 아니에요. 성격이 좀 모자라도 좀 성격이 좀 안 좋아도 실수해도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사람, 전도자 이 사람 편이에요. 물론 뭐 모든 거 다 갖추고 이렇게 하고 전도자의 이런 삶을 누리면 오죽 좋겠어요? 그러나 베드로 실수 많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이 베드로를 하나님 쓰시잖아요. 오네시모를 쓰시잖아요. 응? 기생 랍을 쓰시잖아요. 삭개오 이런 사람을 쓰시잖아요. 그걸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있냐? 저 사람 전도자 맞냐?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 다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말씀드린 대로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내 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요한복음 16장 7절 응?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성령으로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한번 이건 읽어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았지요? 내가 이르노니 다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언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따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기질을 가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실수하는 걸 가지고 너 왜 실수했어? 너 왜 성질이 그 모양이야?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너 복음 있냐? 성령의 사람 맞냐? 너 전도자 맞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더 귀하게 여긴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행실을 보는 거예요. 행실도 물론 바라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전도자가 맞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안 받았다. 성령 인도가 뭔지도 몰라.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언약 잡았잖아요.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언약의 사람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 안 돼요? 성령 받았는데 인도 안 받아서 그래요. 왜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죽어도 안 됩니다. 전도 죽었다 깨나도 못해. 가문 복음화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못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이걸 못 깨닫는 거야. 이거 깨닫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나를 내가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 어떻게 고쳐? 못 고쳐. 죽었다 깨도 못 고쳐. 성령이 하셔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5인 1조 이게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 성령이 불렀어.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셔.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시켰다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 이건 염려하고 이건 안 하고.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죽었다 깨나도 내가 해야 돼. 아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것도 내가 염려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에 뛰어난 지각과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제 기도 수업이 오늘인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요. 이건 부족해야. 돈은 부족해야. 성경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요. 그 누림이에요, 누림. 그래서 진짜 여러분 누리는 사람의 행복이 있어야 돼. 평안이 있어야 돼. 안식이 있어야 돼.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실 것이다. 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영적 썸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를 말하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이놈의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고 막 그러잖아요. 정신 상태. 크리스찬들은요,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냐? 이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또 싸울 수도 있거든요. 갈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은요, 피스메이커입니다. 참아야 되겠지만은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 절대로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 특히 이제 가족에게는요, 이게 잘 안 되더라니까. 근데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 그러면서 언약 가지고 우리가 시간표를 우리가 봐야 돼요. 시간표는 와요.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요, 세계복음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뛰어넘지면 교회는요, 안 돼요. 요셉이 언약 잡으니까 만사가 형통한 게 아니라 노예. 그러면서도 집에서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복했어요? 인격으로 참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화가 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 안 돼.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중요하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터득하면요, 가정생활, 이제 성공, 교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군대생활, 완전 성공. 저는 이제 잘한 건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제 다락방 말씀 해오면서 30년 지내오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이 있었고, 뭐 목회하면서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만, 말씀운동 다락방 하면서 나 이거 괜히 했다, 그만둬야 돼,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또 이런저런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적은 없어.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물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걸려넘으시면 안 돼. 이걸 뛰어넘어야 돼. 여러분 이런 거 뛰어넘으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주관으로 기도회로 모이는 이 시간에 우리가 알고는 말씀이지만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게 하시고 나 자신, 우리 가정, 직장, 학교 현장에서의 모든 갈등이 결국에는 나로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중요한 갈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잡고 이제는 모든 갈등을 언약 속으로 가지고 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